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저희 지역 현장을 보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대언함으로 그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특별히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주시며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실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성경의 복음 자체가 변질되고 희미해져 버린 이때에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변질되어 있는 이때에 부족하지만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진리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안과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종되었고 얽매여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닿는 모든 자들이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선포케 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이 뭔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와 방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누려가는 방법이 뭐냐?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이라는 말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66권 전체의 말씀도 포함하면서도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에 내 영혼도 내 생각도 마음도 기준도 내 삶도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사는 이유, 목적 모든 거의 어떤 면에서는 가치관 그 자체가 사실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고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롭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만큼 진리 안에 들어있는 참된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자유가 뭔지 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주 지역에 있으면서 제일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분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분 문제가 한국에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닌데 미국에 가면 불법 체류자냐,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 이게 전부 다 다르지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비해서 최소 50배 이상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딱 되는 순간 나는 갇혔다. 뭐 갇혔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갈 수 없다. 한국을 가게 된다면 이제는 영원히 미국 땅은 밟을 수 없는 신분이다. 그래서 불체자가 되는 신분에 딱 결정나는 순간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게 묶여 있고 자기는 이 미국 땅에 갇혔다고 그러는데 미국 땅이 엄청 넓거든요. 죽자사자 자동차를 동부에서 서부로 몰고 가도 잠 한숨 안 자고 기름 넣고 밥만 먹고 가도 3일을 달려야 되는 게 서쪽에서 동쪽까지인데 이 넓은 땅에 갇혔다고 그래요. 생각 자체가 딱 갇힘으로 자유하지 못하죠.
근데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 시민권자들이 홈리스처럼 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는 미국 시민권인데 아예 막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자기의 신분과 권세, 많은 사람들은 와 미국 시민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민의 가치도 잘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만큼 홈리스로 살아요. 예전에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야, 저 백인들 저 홈리스 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 데려다가 영어 마을 이래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물건 사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가 한국 애들하고 영어로 말만 해줘도 최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받을 건데 미국 안에서 완전히 저 홈리스하고 저렇게 시달리고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웃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내 신분이 어떤 거냐 내 조건이 어떤 거냐 그걸 아는 만큼 틀려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 불체자인데 막 이래저래 빚내가지고 막 벤츠 타고 다니는데 미국 시민권자 백인 흑인은 홈리스가 돼 있고 아이러니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진리라는 그 자체에 깊이 들어가는 것과 그 들어가는 비밀을 아는 만큼 내게 찾아오게 되는 임하게 되는 이 자유함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동굴에 갇혀 있는데도 최고의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신이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남의 종이 우리는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죄 범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만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아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37절에는 유대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복음 자체가 너희들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다른 걸로 다 차있다. 율법, 전통, 또 선민의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특히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한다. 근데 너희 아비가 누구냐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진리의 실체 되시는 주님의 그 입술로부터 선포되어진 복음이 진리거든요. 진리를 아는 만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해방됐다. 이 메시지 자체가 진리로 다가오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47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단어 뜻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51절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복음 자체를 이제는 순종하고 지키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가 뭐냐? 참된 진리에 대한 의미를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으로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인생의 해답, 인생의 응답, 인생의 결론,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기준이 사실은 진리거든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는 상황, 현실, 조건마다 시시각각 변해요.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라면에는 김치가 진리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하고 김치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게 진리가 아닙니다. 라면에다가 장아찌 먹어도 괜찮고, 또 라면에다가 깍두기 먹어도 괜찮고, 라면에다가 뭐 소세지 먹어도 되고, 라면을 그 상추나 배추에다가 쌈 싸 먹어도 뭐 이상하겠지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면 좋은 거? 아, 이 정도면 좋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와 자유함을 오늘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는 담배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이제 휴식 시간에 담배를 못 피니까 제 동기들이 막 힘들어서 미치는 거예요. 막 금단 증세가 와가지고 애들이 막 손도 덜덜덜 떨고 막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쓰레기통을 막 뒤지더라고요. 근데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요만한 담배꽁초가 나왔어요. 그것도 젖은 거. 근데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해서든지 피려고 라이터를 어디다 숨겨놔가 나무 뒤에다가 그걸 휴식 시간에 절로 구석에 가가 그 젖은 담배꽁초를 라이터 갖고 이렇게 빼짝 마르게 해가 그걸 붙여가지고 막 벅벅벅벅 피는데 하면서 막 이게 막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막 얼굴 보니까 진짜 이게 뭐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이 임한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사실은 담배 피기 전에는 담배가 주는 평안, 담배를 피면서 오는 만족, 그런 거는 없었죠. 근데 재미난 거는 담배라는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유함이 있었냐면 담배에 사실은 종노릇하고 있고 담배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술 맛을 보기 전에는 술 없어도 괜찮고 뭐 술 안 먹어도 괜찮고 음료수 먹어도 괜찮은데 술 맛을 딱 보고 나면, 술 맛을 알고 나면 술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만큼 그거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됐거든요.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게임 같은 거, 전자게임 별로 없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이 없었고, 있다면요 오락실에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한 거 막 이렇게 조정간에 이렇게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옷 뒤져갖고 동전 훔쳐가 가지고 막 오락하러 가고, 옛날에 뭐 갤러그, 똥파리 막 이상한 뭐 벽돌 깨기 막 요런 오락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오락에 메인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공차고 야구하고 막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인터넷 게임 맛을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매여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막 인터넷 게임에 완전히 중독돼 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땅에 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것은 맛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거에 매여요. 돈 맛도 보기 시작하면 돈에 매여 살아버려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는 만큼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묶여 사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진리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자유함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습니까? 오늘 즐겁게 교회 왔나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멀어? 아이고 오늘도 예배가 몇 시간 하려나? 교회 이렇게 주일 날마다 성경책 들고 차 몰고 다니는 분들 얼굴 보면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얼굴이 어중간해요. 이게 포커페이스인데, 왜? 기뻐하려고 하니까 복음은 잘 모르겠고, 슬퍼하려고 하니까 또 뭐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뭐 그 예수 믿는 분들 얼굴 보면 이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중간하게, 슬퍼하고 낙심하면 또 안 되니까 신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데 누가 안 그랬답니까?
아들이 주일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걱정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어머니 오늘 하루 한 번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안 되겠나? 네가 목사인데 그랬답니다. 설교하러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되냐? 목사도 교회 가는 게 힘들어하는 세상도 된 것 같은데 진짜로 진리를 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보면 헬라어 원어로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그러는 말인데요. 부부가 부부 사이 부부끼리 아는 것처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비밀, 진리를 안다. 내가 진리 속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밥을 들고 굶고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간혹 텔레비전에 보면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이제 저 정글에 가면 여러 가지 체험하는데요. 정글 가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비 오면 빨리 막 나무를 엮어갖고요. 비 안 맞게 이렇게 집 만들고, 그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고기든 하여튼 벌레를 잡아가 먹고, 뭐 이상한 벌레도 먹고, 짐승도 잡고 막 이런 거 먹고 나면 너무 기뻐요. 배가 너무 고픈데 뭐 먹었다고. 먹고 나면 또 좀 있다가 또 자요. 또 눈 뜨더니 배고프다면서 또 먹을 거 잡으러 가고. 그 정글 안에서는 무슨 인간관계니 돈 문제니 뭐 출근을 하니 퇴근을 하니 이런 게 없고 어두워지면 자고 해 뜨면 눈 뜨고 배고프면 뭐 잡으러 가거나 주워 가고 과일 따먹고. 원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축복의 조건에 있을 때는 그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신경 쓰고 시달릴 일들이 없는데 이게 이상하죠. 어릴 때부터 점점점 자라서 이제는 미국까지 와서 신분 문제 해결하고 먹고 살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뭐 시집 장가 보내고 막 점점 많은 일이 오면서 자유함이 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는 경주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다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자녀 키우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딱 묶임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딱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아는 만큼.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은 진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바깥에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오는데 한국에는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냥 속도 얼마 넘으면 번쩍 찍히는 것도 있지만 그 단속하는 카메라가 먼저 딱 찍고 여기까지 나가는 시간을 딱 찍어요. 그게 한 뭐 10km면 10km를 가는데 규정 속도는 100km로 가야 되는데 100km로 간다면 예를 들어 뭐 10km를 100km 간다면 얼마 만에 딱 간다는 시간인데 그보다 이제 더 빠르게 통과해 버리면 과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구간의 전체 평균 속도를 내가 마지막에 사진을 찍어서 벌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제 딱 구간 단속이라 깜빡깜빡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속도로 보통 100km라면 보통 차들이 120, 130 이렇게 달리는데 제가 이제 100에 맞춰서 속도를 딱 줄이고 가는데 뒤에서 막 차가 굉장히 막 라이트를 켜면서 굉장히 가까이 붙여요. 그러다 속으로 뭐야 이게 지금 구간 단속인데 100km 넘게 가면 마지막 통과할 때 저 딱지 떼는데 왜 자꾸 저 뒤에서 그러지? 하고 제가 옆으로 딱 피해줬어요. 그랬더니 쫙 질러가면서 저를 한번 쫙 째려보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밟고 가더라고요. 속도를. 그 저는 속으로 저 무슨 백을 믿고 저렇게 빨리 갈까? 제가 볼 때 한 150, 160km로 쉥 하고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차는 뭐지? 경찰차인가? 저렇게 빨리 가도 괜찮나? 그러고는 쫙 갔더니요. 이제 구간 단속 끝나는 쯤에 이 친구가 본 것 같아요. 갑자기 마지막 카메라 있는 거의 한 2, 300m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쫙 밟더니 갓길로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가버렸기 때문에 기다려서 충분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간다고 대기하고 있길래 제가 딱 지나가면서 한번 비웃으면서 갔어요. 바보 같은 놈. 구간 단속이라는 것도 모르고 저래 밟고 다녀? 이러면서 쓰거든요. 모르니까.
이게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함 누리겠다고 빨간불인데도 가고 내 마음대로 막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사고 나서 죽는 거가 되거든요. 진리 안에 예수가 그래서 복음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유, 우겨 쌓임을 당한 상황이 현실인데 우겨 쌓이지 않는 자유, 어떤 것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만들 수 있는 평안과 자유함이 들어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에베소서 1장에 통일되어 있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답니다. 그럼 지금 왜 감추어 놨을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걸 자기 걸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내게 임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이 내게 안 넘치면, 안 넘치는데 막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더 능력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억지로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20년 30년 예배 드리면 이제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어떤 유행 가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데 웃는 게 그게 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데 우는 거고,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왜 고통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에. 껍데기는 예수 믿는다고 웃고 다니는데 속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진리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완전 불신자 수준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한 가지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이분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더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 공부하다가 이상하게 돼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학교 가면 뭐 1학년 때는 거의 목사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2학년 되면 전도사 되고 3학년 되면 집사 되고 4학년 되면 평신도급으로 됐다가 신학교 졸업한 거의 불신자 상태 된다 그러는데, 진리라는 것을 학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지속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전달됨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제자들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없이 책 많이 읽고 레포트 쓰고 신학교 강의실에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메말라 버린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읽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진리라는 부분은 모르는 채 신학 공부를 하면 뭔가가 될 줄 알고 몸부림치는데,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이게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40절에 내게 오지를 않는다. 성경에서 영생 주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걸어다니고 있고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신학과 경직화되면서 종교생활이 된 거예요. 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 능력이 필요해 신비운동으로, 율법을 지켜 율법주의로, 아니 그래도 합리적으로 세상하고 딱 이렇게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신비주의자고, 내 뜻이 무조건 진리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믿는 거죠. 지난 금요일 메시지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자유함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죠. 계속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4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고요. 119편 142절에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율법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 151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계명도 진리라고 하고,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 자체 66권 전체가 사실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6권을 어떤 각도로 쳐다보느냐에 따라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나 박애주의로 흐르느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알고 복음으로 체험하고 사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느냐, 그게 딱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짜 참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찾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 있어야만 내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도시와 우리 지역이 산다라고 하는 믿음 가진 자 하나만 나오면 그 도시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듯이 분명히 그 한 사람만 살아나도 그 성읍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리를 굉장히 수준 낮은 거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호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구호가 아니고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이 생긴 이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몰랐기 때문에. 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강대국의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냐, 그 강대국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끌려가게 만들었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빛이 누구냐, 방주가 누구냐, 장대에 매달린 녹뱀이 누구냐, 실체가 누구냐, 어쩌면 제단뿔이 누구냐, 도피성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그 참된 복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죠.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핵심들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데, 모든 인생의 해답은 다 결론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상황 현실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떤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현실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게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왜 나는 계속 근심 속에 있지요? 지금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아니면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말씀, 진리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 못함으로 모든 사망이 들어오게 됐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육신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요 세 번의 시험을 말씀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 꺾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육신적인 욕구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욕구가 있습니까?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말씀으로 다 꺾어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이분은 못 누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뭐지?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다면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 참된 인생 해답응답 결론 없이 방황하고, 그러나 의례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다니는 그런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라니.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답니다. 한 번 딱 들었다고 진리를 받았다가 아니라 진리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확 뿌리 내려지고 공급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만 그 진리가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에서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인데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사탄의 미혹으로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했다면 사탄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단절도 안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순간 신분 자체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죄의 종로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을 소유했는데도 아직 그 믿음 가지고 또 종로로 가고, 체질이 아직, 습성이 아직도 사실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우리에게 남은 거는 첫사람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의 증거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까지 못 가죠. 왜?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차비가 없는데, 밥 먹고 살아야지. 일해야지. 무슨 모든 족속이야. 무슨 땅끝이야. 무슨 천하만민이야. 그러니까 다 지금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대밉겠죠. 아니, 그럼 목사님, 차비도 없고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조건 모든 족속한테 가고, 천하만민한테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12사도나 70인 제자는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죽임을 당하고 유대사회에서 아예 완전히 격리되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단절되는 시대에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심지어 예수가 그래서는 말만 꺼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달랐다니까. 벌써 생각이 다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가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다. 지금 이 답이 내게 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나 있는 사람이 일하는 거, 이게 나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고, 이게 안 났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이 인생에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건 다르다니.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 끝을 보고 내 인생을 드린 사람이 자식 키우는 거하고, 그건 아니고 자식 잘 키우고 내가 살아야지 내 자식인데 이렇게 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빗자루 가지고 땅을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청소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집을 쓸고 있다 그러는데 말이라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코끼리가 어느 날 개미집을 갖다 딱 밟았더니 개미집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왕 개미가 열받아 가지고 돌격 앞으로 감히 저 코끼리가 우리 집을 무너뜨려 하니까 막 수많은 개미들이 막 이렇게 코끼리를 물어 뜯었답니다. 근데 뭐 코끼리 그 가죽이 두꺼운데 개미가 아무리 물어 뜯는다 그래서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왕 개미가 작전상 후퇴 다 내려와 그랬는데 한 마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코끼리 목에 붙어 있어요. 그 여왕개미가 뭐 하고 있어? 너 거기 붙어 있냐?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이 목에 붙어 있는 개미가 하는 말이 코끼리 목 조르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웃었다 그러는데, 목에 붙어 있는 건가 목을 조르는 건가, 내가 밴쿠버를 복음하겠다고 깃발드는 건가, 그냥 밴쿠버에 이사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명분상 밴쿠버 복음화 때문에 가 있다면 더 멋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가, 진짜 휴스턴 살리는 믿음 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건가. 그냥 뭐 목사님이 당대 세금을 한다니까 뭐 괜찮네. 그냥 이민 와서 자식 키우고 산다는 것보다는 휴스턴 복음화를 위해, 미주 복음화를 위해, 당대 세금화를 위해서 왔다 하면 믿음 있어 보이고 괜찮네.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 전도사님들 저한테 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당대 세금화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안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완성한다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대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가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당대 세계 복음 전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빨리 큰 거를 지을 게 아니잖아요. 사람만 많이 모아놓을 게 아니잖아요. 빨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을 무장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개 나라마다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어느 현장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전에 영국에서도 예배하고 지금 뭐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하고 속초 가서도 하고 청주도 하고 어디서든지, 어떤 면에서 말세때 핍박 시대 때 우리는 예배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 나중에는요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오고 모이지 못하도록 핍박 올 건데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와이파이만 되면 그거 가지고 쳐다보면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벌써 체질이 이제 다 해가 마이크 조절도 다 하고 보니까 휴스턴도 뭐
비디오 카메라 이쪽 돌렸다 절로 절렀다 이제 굉장히 고급 기술도 구사하고 다 하는데 숨어가지고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와이파이만 되면 카톡으로 받아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완전히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예배하듯이 지금 중국은 아예 카톡도 안 되고 페이스북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빨리 모든 족속 천하만 땅에서 이 복음 전하려고 사실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걸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 휴스턴, 밴쿠버, 미주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마귀를 쫓아서 사는 삶이고 종노릇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만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걸 모르는 만큼 계속 우리는 거기 매여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의 정욕, 이생의 안목, 아주머니들 좋아하는 비싼 명품이 좋은 걸 가져야 행복한 기준인 줄 알고 가지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같아 바라는데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흑암운동 공허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육신의 매인 삶의 결국은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특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이유가 뭐냐? 2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염려할 필요가 없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 입었대요. 그게 진리래. 2000년 전에 끝난 거래. 다 끝났는데 그럼 왜 내 앞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허상으로 사단이 둔 거래. 이거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영혼 구원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빨리 제자 찾아 세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를 뒀대.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의 소망과 모든 기대를 두면 안 되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소망, 하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사는 거래요.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된대.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에도 염려하지 않는데요. 내 모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이른 이유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상황 현실은 환난 핍박 시험은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진리를 알 때 내 배후에 교묘하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자녀를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죄와 저주로 하나님과 계속 단절돼서 말씀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대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예수사랑교회도 여러 지역에서 이제 예배 장소들을 준비해서 완전히 예배를 좀 의미있게 딱 드려야 되겠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니까 그냥 뭐 비디오 보고 막 이렇게 영상 보는 것 같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깊은 관계 속으로 참된 예배, 참된 찬양, 참된 기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나면 주변 현장이 살아나니까. 이미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일평생 지금까지 사단에게 종노릇했는데 왜 우리가 또 사단에게 매여 살 겁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하던 죄와 저주는 끝났답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하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증거하는 자는 수천 대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직을 받았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참 제사장직을 위임받았고, 일평생 사단에게 진짜 매가 종노릇하는 자를 단번에 영혼이 승리케 하는 참된 왕직까지 우리가 다시 받았답니다. 그게 구원이래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어떤 상황 조건 어려워져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답니다. 끝났답니다. 2000년 전에 끝났대요. 그 문제를 끝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왜? 예수님은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거 달라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롭게 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아요. 아,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네? 유다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살 수 있는 라이센스,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옛날에 중세교회가 죄 지어도 면죄부를 사서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 죄도 없어진다라는 것처럼 아예 방탕한 거로 바꿔놓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진리를 아는데도 계속 짐짓 죄를 짓는 자, 계속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에게는 다시는 속하는 제사가 없다고 강조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이런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제 어릴 때도 생각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라고, 얼마나 말을 조절조절 잘하는지, 입은 가벼워 동동동 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하나도 안 죽을 거라 그러는데, 입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라고 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 생각, 마음, 삶 자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그래서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하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서 빨리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걸 위해서 당대 생활 완성을 위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죄의 종로로 당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 1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체가 죄의 종노릇하는 지체가 아니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현실 상황에는 돈도 없고 연약함이 있어도 미국에 와 있는 200개가 넘는 인종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산다. 틀린 거죠. 불신자 사는 삶하고. 불신자는 자기 생각 기준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뭐 하나님 같은 게 있냐 뭐 이렇게 되려지만, 우리는 응답이 오든 핍박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핍박 시험 어려움을 둔 거는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체의 죄 짓는 기회로 삼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돼 있거든요. 때때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연약해서 육신에게 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목욕한 자는 손이나 발만 씻으면 돼요. 빨리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아예 또 복음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올인하면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사실은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뭐 돈이 많아서 할렐루야 하면 불신자도 하겠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단 하루를 위해서 산다. 그럼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저게 뭐라고 저렇게 살까? 불신자들은 겉으로는 쩌쩌쩌 하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그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삶입니다. 결국 진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핍박, 시험, 환란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렸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돌 맞으면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됐으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건데, 보좌에 계신 주님 보는 순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천사 얼굴과 같은 환한 게 나왔거든요. 억지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진리로 인한 자유함과 평안함이 온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 억지로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기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고 하세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과 참된 은혜가 회복되므로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만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뭔가 빼앗길 수 없는, 내가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게 나는 없다. 이 한 분으로 끝났다. 그래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 시간은 주님하고 나와 1대1로 누리는 겁니다. 평안 그럼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기쁨 그러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아가는 만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게 믿어지는 만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자유함, 진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승리와 자유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최고로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생활에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진리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깨달아가고 1대1로 진하게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새 힘을 회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진리를 알지 못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흑암운동 공허에 있는 자들을 정확한 복음 증감으로 살려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